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존자 되십니다. 자, 귀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명태대가리 믿는 게 아니고 이를지 높을 쪽, 가장 높은 곳에, 영어로는 higher,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 되십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서밋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서밋입니다. 자, 밑에서요, 겨우겨우 숨쉬고 살고, 하나님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 바르게 믿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부요 지존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 목회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든다. 병든 사람 다 치유받게 만든다. 문제 있는 사람 다 응답받게 만든다. 저 목회 목표입니다. 왜냐? 귀신 대가리 믿는 게 아니고요, 지존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요, 예배로 누립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이니까 말씀이 길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의 언약으로 잡고 그것을요 내게 주실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가까이 있고 말씀이 가까이 있다,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누리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로 누립니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또 무엇으로 누립니까? 예물로 누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내가 너희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내가 복음운동 시초에, 전도운동 초창기에 빌립보 지역을 위시해서 마게도냐 전역에 전도할 때 너희들이 내게 헌금을 보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갈 때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헌금을 내게 보냈다. 그 헌금이 전도자를 위해서 한 헌금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향기로운 예물 들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예물 드렸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있을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 구질구질하게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그래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요 예물을 가지고도 드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주셨습니까?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써야 됩니다. 어떻게 잘 씁니까?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잘 못 쓰죠? 미안합니다. 헌금도 아깝습니다.
내가 저 가까이에 내 아는 분은요, 저한테 복음받고 영접했어요. 한 달에 수입이 2억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누굽니까? 그 결손가정, 청소년을 돕는 가정이 12명입니다. 저한테 복음받았어요. 월 매출이 몇 억이요? 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참선학교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지 말고요, 주변에 귀중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쓸 줄 알아야 돼요. 돈 얘기만 하면 안 한다니까. 들어봐봐요. 어떤 집사님이 소를 2마리 딱 사가지고 키웁니다.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하나님 것, 한 마리는 내 것. 잘 키우다가 한 마리 죽어버렸어요. 마누라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여보, 주님 소가 죽었다. 내 거 죽었다 그래야지 주님 소가 죽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입니다. 봐봐요. 엄마가 아들한테 용돈을 2,000원을 줬어요. 1,000원은 네 용거, 1,000원은 헌금. 가다가요, 하수구에 돈 1,000원 빠졌어. 아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헌금이 빠졌다. 평생 그러고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십니다. 아멘입니까? 지존자답게요, 여러분이요,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큰 축복 받고요, 예물로도 하나님을 노리시고, 또 어려운 사람, 중요한 인재, 그들을 위해서 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시편 84편인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직전에 절기 때, 3대 절기 있죠. 6월 조순절, 수장절. 절기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흩어진 자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때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면서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오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결론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돈 믿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그거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성공한 거, 자기가 배경 삼은 거, 그거 믿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공부를 족바로 잘했습니까? 운동을 국가대표를 했습니까? 뭘 잘한 게 없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부모가 배경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진 거라고는 잘생긴 얼굴 하나밖에 없다니까. 웃으면 건강에 좋으나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여러분요, 희미하게 잡으면 안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막연하게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무슨 말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함께 할 때에 이것이 인간의 최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에서 모든 행복, 모든 축복, 모든 은혜가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질고질하게 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염려, 근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요 속에서 모두 행복이 나와요. 이게 원래 인간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입니다. 그것도 영육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이게 우리 인간이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요 속에서 행복이 나와야 되고 요 속에서 축복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실현시킵니다. 어느 정도냐? 전 세계의 지존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용어로 하면 서밋으로 세워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요 속에서 행복, 축복, 정복, 모든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어느 정도 믿어버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 아이 목사는 오직 나만 바라봐,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 그 마음 들도록 믿어버려야 돼. 하나님과 개, 돼지, 소원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이었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아멘입니까?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목사님 이씨 집안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장로님은 한씨, 우리 김씨, 장씨 전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면 무슨 말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잉태돼야 돼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묶인 영적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분. 이 영적 문제로 오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신 단어 그리스도.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덮치는데 사람의 어려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이번에 참사 봐보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였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과 가정 가문에 재앙, 저주, 운명, 사주팔자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다, 석가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다, 마리아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저를 봐보세요. 내가 석가모니를 모시죠? 그럼 나는 불자예요. 내가 귀신을 모시죠? 나는 박수무당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창조주는 안 믿고요, 명태대가리 믿습니다. 이번에도 뭐 때문에 지금 문을 열어놔. 우리 집 앞에 아파트. 하고 가만히 보니 귀신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 귀신이 들어가고 제사다 얻어먹어야 되잖아. 그래 문을 열어놓고 어서 와서 한 1박 2일 열어놔. 계속 창조주는 안 믿고 귀신대가리 명태대가리 믿는다니까. 인간이 어리석기 짝이었다. 여러분, 돌을 봐도 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깎아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저렇게 기둥도 만들고 벽도 쌓고 그래야 돼요. 돌에다가 눈 파고 코 파고 입 파고 귀 파고 여기 중간에다가 보석 하나 받고 그리고 복 달라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저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요, 목사님 개인 인생의 영적 문제 많거든요. 온갖 무기력, 무능력, 우울, 조울, 온갖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조급함, 염려 많거든요. 그걸로 인한 고통들, 질병, 가난, 실패, 무능력, 무기력, 그 해결 단어가 그리스도라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다고 영적 문제 해결돼요? 경건한다고 해결돼요?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만 꺾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른 줄 알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꼭 믿으세요. 12절에는요, 믿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여러분은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살리는 어부 되세요.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한 올해 들어와서 처음 갔나? 두 번째인가? 갔어요. 그냥 바다만 보고 그냥 좋은 공기만 마셔도 좋더라고. 그리고는 물개기도 만나고 많이 낚아서 조금밖에 안 나갔어요. 조금밖에 40마리. 농어 7자, 6자, 8자 40마리. 그거 다 뭐였을까? 몰라요. 말 못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정확한 언약을 잡고요, 언약 잡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란 말은 뭘 한다 이전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절대 언약을 잡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말고요.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말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 그게 뭡니까? 저는 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복의 근원. 아멘이요. 어떻게 이 축복이 실현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보고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만 드리면 됩니다. 절대요. 다 잡아서.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나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언약 딱 잡으세요. 바울이 이걸 잡았어요. 19장 21절 응답에 취하지 않고 뭐 했느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보통 응답받으면 응답에 취하잖아요. 우리 동무 목사님 한 분이 차를 하나 새 차를 뽑았어요. 내가 뭐라냐? 목사님 너무 좋죠. 평생 중고차만 타다가 처음으로 새 차 샀죠. 목사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자다가도 차 잘 있나 가서 내려다 보죠. 자다가도 차 생각 나고요. 잘 있어요. 근데 괜히 가봐.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깊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발이 차로 가요. 차로. 우리 아가 잘 있나? 우리 집 넷째야 넷째.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응답에 취하지 않고 내가 로마다 봐야 하리라. 저 같으면요 아시아의 그 대표적 성전 지어가지고요 거기서 당회장하고요 그리고는요 응답에 빠졌을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전도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엄청난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풍랑을 막아서라도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시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보니까요 가이사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벌써 제자들이 황제 집에 쫙 들어가 버렸어요. 로마 살리라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백악관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제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기도 청와대 가봤자 대통령이 없다. 저 용산으로 가야 돼. 용산으로. 무당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안 가. 내가 하나님 같으면 대한민국 축복 안 합니다. 정치권 하지. 경제인들 하는 거 축복 안 합니다. 교육자들 공산주의 사상이 찌들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1위 40개가 있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그리고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천한 만민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언약 잡으라니까요. 문제 잡지 말고 상처 잡지 말고 부모님 탓하지 말고 마누라 탓하지 말고 언약 잡으라니까. 언약을 축복은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는 절대 여정 가는 겁니다. 뭡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시작해서 237과 차세대 전도운동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갈 여정은 뭡니까? 111 운동. 1인 1지교의 한 나라, 한 인재,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념비적인 성전, 이것 때문에 RUTC, 그래서 마을과 8번째 렘넌트,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1000명 기업, 세계복음화 1000명을 이룰 기업, 그리고는요 이 기업 가지고 7천 전문 지도자 키워야 돼요. 우리 막내가 저보고요 축복의 메시지를 했어요. 아빠 한 100억 도전해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는 100억 필요 없고 7천 전문 지도자 키울 매달에 700억이면 된다. 아빠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 아니다. 지도자 키워야 되니까 700억 매달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서 7,000명 키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하냐? 목사님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놓고 기도해요. 목사님 돈 벌러 안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요. 세계복음화 경제. 여러분이 응답 받아갖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1000명 기업.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응답, 형통, 시간표, 기준 바꿔야 된다.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절대 언약의 응답. 뭐가 형통이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이게 형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절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게 절대 시간표고 절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아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돕는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뭐죠? 하나님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래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가, 오늘은요 사실은 여기 84페이지 뭐 고라 자손의 시대에 있는데요,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던 고라 자손이 이 시를 보관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누가 쓴지를 정확히 알아요.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던 어느 순례자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렇죠? 그거 좀 더 설명해 볼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 정도 사모했냐?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하나님께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을 만큼 사모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그 건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은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 김동근 목사를 모시고 집회 갔다가 오잖아요. 어느 길에 목사 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교회로 가자, 교회. 교회 아무도 없거든요. 낮에 그러면 차 마당에다 세워놓고요. 의자에 앉아서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처음에 나는 체질이 안 돼. 뒤에서 쳐다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다가 내가 정신 차렸어. 그래,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도 저 뒤에 앉아서 네, 할렐루야. 인생이 고달파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3절 읽으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네. 무슨 말이야?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틀을 잡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참새도 제비도 그게 부럽다. 지금 돌아보면 목사님 기도 응답 안 되겠어. 이번에도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주차장 건물 주인이요, 그거 100억짜리인데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사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거기서 나온 새이죠. 새만 가지고도 100억에 대한 이자가 다 나와버려. 그리고 또 남아버려. 그럼 본인이 가지면 될 거 아니요. 주차장 교회 옆에다 와서 살아. 듣기 전에 풀었어.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 100억짜리를. 목사님 자랑하더라고. 내가요, 요 목사님 모시고 요리 지내야 돼. 옆에 교회 옆에 동상 있죠. 뺑 돌아면 주차 구역이 한 100석이 넘게 나와요.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100억 없는 줄 알고 시청을 이용해서 공사 다 해갖고 주차장 다 만들어놨다고. 이번에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지. 목사님 차 얼마 타세요? 이제 10만, 10몇만. 아니 목사님 내가 안양에 있을 때 뽑은 차인데 아직까지 차를 안 바꿔요. 빨리 차 좀 바꾸세요. 아니야, 쓸만해. 아니 목사님이 차를 바꿔야 내가 차를 바꿀 거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 그걸 내가 밑밥을 깔아놓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금요일날 차가 나옵니다 하신 말씀, 축복이 여수로 다 가버렸네. 괜찮다며요. 저와 여러분요, 지존자를 믿는 하나님이라. 아멘요? 지존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요, 구질구질하게 사지 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 쓸 줄 알아야지. 아멘? 좋은 화장품도 쓰고, 아멘이야, 아멘. 똥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아멘요? 나를 위해 돈 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쓸 줄 알아요. 그죠? 뭐 때문에 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참새도 제비도 주의 성전에서 자기 새끼들 보금잘 삶의 터전을 거기다 덮었어.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그게 너무 부럽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함이니라. 여러분, 성전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요? 성령 가까이 다 이사 오란 말이 아니고 가까이 사는데 성전이 멀리 있는 사람 많아. 멀리 있는데 늘 성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큰 마음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성전 하나, 주의 성전 나오는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좁아.
겨우겨우 삐짓고 와.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그러면 바로 보좌로 상달되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6절 봐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눈물 골짜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부의 기준은 샘이 몇 개 있냐 이거거든요. 왜냐? 그 동네에 팠다 하면 석유가 나와. 그때 당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부의 기준이 샘이라. 많은 샘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게는 우기철이요. 몇 달 안 돼요. 그런데 이른 비로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7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더 얻고,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힘을 얻는 중에 더 얻어. 하나님이 새 힘을 더 주셔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다. 영적으로 힘은 하나님께 나올 힘 없습니다. 예배 겨우 합니다. 말씀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병드는. 세 번째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이요? 지금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가는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기약이 없는 길을 떠났잖아요. 순례자를 길. 그 야곱을, 순례자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그리고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다. 모든 것을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 사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전부 응답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어떻게 해요? 주의 궁정, 주의 성전, 성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지. 어떤 성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는 성전.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신뢰한 은혜를 다 누리는 성전. 아멘이요. 주의 집이 거하는 자는 뭐가 복이요? 늘 주를 찬송. 주의 성전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지저분해 있으면 청소도 하고.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제. 악인의 장막에 사느니 하나님 집에 뭐가 된다? 성전 문지기. 그게 더 복이다. 성전 문지기. 오늘날 말로 하면 뭡니까? 사찰집사. 내가 세상에서 화려한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찰집사가 더 복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신뢰한 은혜를 다 누렸으면요,
이 순례자의 기도가요,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기보다 성전에서 한 날이 더 좋고, 차라리요 악인의 장막에서 막 육신의 그 세상 그 눈에 보이는 그 불신앙 거기서 파묻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복이 돼.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영화도 주십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좋은 거 써요. 아멘. 좋은 거 누려요. 건강 누려요. 경제 축복, 빛의 경제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누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요, 5절입니다. 주를 의지한 자는 어떻게 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어서 가서 예배하고 싶고, 어서 가서 말씀 받고 싶고, 어서 가서 기도하고 싶고, 어서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 드리고 싶고, 어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 축복 누려야 돼요.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걸 통해서요 사실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세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나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주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아멘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버려요.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요, 돈이 없습니까? 지금 병에 걸렸습니까? 앞뒤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펴놓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